2021년 한 해 동안 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온전케 하라. 감사를 온전케 하라. 저는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꼭 목사님만 쓰세요. 이거 꼭 목사님만 드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사모님도 주지 마세요. 사실 똑같은 것이 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물을 또 받았는데 선물 주신 분을 생각해서 제가 그분의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저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주지 못하고 저 혼자 몰래 먹었던 음식도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다 먹었어요. 좋은 선물에 감사하면서도 그 기쁨과 감사를 옆에 있는 가족과도 나눌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요,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었는데요, 모든 제사에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근데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니까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에는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소제만 곡식 제물이고요, 나머지는 다 짐승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드는 질문이 백성들에게 그 제사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게 되면은 자신이 데리고 왔던 그 짐승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그 짐승을,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어요. 제사법에 의하면. 그저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가시와도 같은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쳤어요.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리웠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같이 먹었던 부추와 마늘까지 생각났어요. 또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지만 그 고기는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한정적이었습니다. 번제는 다 고기를 태워서 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도 고기를 먹을 수 없었지만 속건제와 속죄제만은 기름과 내장은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기 중에서 어디 고기가 맛있어요? 기름기가 있는 고기가 맛있어요? 퍽퍽살이 맛있어요? 기름기 다 떼서 대창, 소창, 막창 이런 거 다 떼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퍽퍽살만 제사장이 먹었대요. 그런데 그런 고기조차도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제사장들도요, 드린 그날 먹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희생제물의 가슴 부분을 또 흔들어서 먹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 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선물 받은 것을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짐승을 가져온
그 죄가, 가져온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먹습니까?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에 비해서 주변 다른 나라의 제사는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제사 드린 그날은 제사상에 올라간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모두 제삿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날 먹고 퍼지게 놀 수 있으니까요. 날마다 흥에 겨울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제삿날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은 이방 나라 제사가 더 좋아 보였을 겁니다. 왜? 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너무 부러웠던 이방 나라 제사에 힐끗힐끗 가서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바알과 아사랴 제사에 갔다가 거기에 홀딱 빠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에도 제사 드려진 짐승의 고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화목제,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자발적인 제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그 제물을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가족들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도 닭가슴살을 가끔 먹거든요. 요새 저녁마다 집사람이 샐러드를 해줍니다. 밥은 안 줘요. 그런데 거기에 닭가슴살을 올려줘요. 근데 그 가슴살이 퍽퍽살이에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살코기, 다른 기름기가 붙어있는 살코기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 제사장의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어쨌든 구약 제사에 등장하는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음식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제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화목제와 감사제였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만 다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 누구와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나누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청하여 나누도록 하셨을까요? 왜 감사는 하나님께 했는데 감사드린 제물은 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셨을까요? 감사하는 예배는 은밀히 드리지 말고 가족들을 부리고 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늘 땅의 소사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제사 때마다 레위 사람들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을, 그리고 나그네들을 참여하게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감사를 나누도록 하셨을까요?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감사 제사만 그 제물을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감사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풍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도록 하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도록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알 길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고난을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픔을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고난의 이유를 자꾸 캐묻는 거잖아요. 따까리가 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따까리를 또 떼내는, 그 상처를 다시 꼬집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뜻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이 빈부의 차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번제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걸 다 태워드리니까 그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제제, 거기에 드려진 제물은 제사함에 대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께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 방법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나눔이 빠진다면 거의 모든 감사는요,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에 대한 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눔이 없는 감사는 모든 경우에 남은 없는데 나는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랑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업이 힘들다는데 우리 사업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아프다는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능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데 우리 자식은 잘 봐서 감사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다른 아픈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 감사에서 빠지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눔이 없는 감사, 나눔이 없는 기도, 자신만 특별히 감사하고 잘났다라는 기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잘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같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사가 너무 이기적일 때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옆에 나와 똑같은 처지에서, 나는 그 처지에서 뭔가 잘 돼서 감사한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 때 나는 승진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승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승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으로는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나눔 행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 세를 못 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감사를 완성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차이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2박 3일 동안 가난한 사람 동네에 가서 아들에게 우리가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2박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지냅니다. 그리고 2박 3일이 지난 다음에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나오면서 어때? 재밌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좋았어요, 아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 네, 아빠. 근데 아버지가 묻기를 그래, 무엇을 배웠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는 개가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앞마당이 조그만데 이 가난한 동네에는 개울 전체가 수영장입니다. 우리 정원에는 수입전등이 달려있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는 하늘의 모든 별들이 아름답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은 이 앞마당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정원이 모든 들판입니다. 우리들은 하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사 먹는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길러서 재배해서 먹습니다.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나눠서 부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감사하다면 나누어야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브 예배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신경 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나눈다라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건강으로 봉사하며 나누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그 조그만 물질이라도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온전하게 되고 그 나눔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눔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온전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묵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인터넷과 TV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처음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 그건 조건이 아닌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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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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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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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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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 카리스
사회사업부 청년들과 함께 용산에 밖에서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도시락으로 나눠드리고 겨울을 잘 지내시라고 파카를 160벌 주문해서 가서 나눠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당당하게 주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오히려 당당한 것 같아요. 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받으시는 분도 감사하는 분도 있고 그냥 떳떳하게 받는 분도 있는데, 주는 우리 청년들이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냐, 이분들 자존심 상하면 안 될 텐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면서도 미안해할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면서 당당한 거는 나는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니까 너에게 준다 하면은요 차별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받으면서도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면서도 미안해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을 때에 이 땅이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북한 땅까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니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안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